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이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이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죄가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며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죄인이 죄를 짓는 걸까요? 택하나 어떻게 생각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걸까? 아니면은 죄인이 죄를 짓는 걸까?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죠. 근데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법을 어긴다든지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하여 이제 죄인이 돼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해서 이미 죄성이 가득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인간이 짓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가득한 죄가 그냥 이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네. 즉 죄인인 인간이 그냥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죄의 문제를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뭐 교육이나 결단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벌을 안 받기만 한다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본질적인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네. 죄인인 그 정체성에서 그 존재의 본질에서 근본적인 이 인간이 본질이 변해야지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인간이 본질이 죄인인 이상 죄의 행위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죄의 문제를 막는다면은 그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지, 본질 자체를 변화시켜야지 이 죄의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본질이 변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복된 그 소식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제 인친 것이죠. 네, 증표로 또 상징으로 드러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원래 정식으로 받을 때는 침례 형식으로, 물속에 완전 잠기는 형식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죠. 네.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그 세례를 줄 때 이제 강가에서 물에 잠기도록 하고 다시 나오는 그러한 침례 형식으로 이제 침례를 준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러한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세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죠. 자,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특하나 물 속에서 상어한테 잡혀요. 그렇죠. 네. 물 속에서 빠져서 못 나와. 물 속에서 그럼 죽습니다. 네, 죽어요. 네. 그래서 세례할 때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례할 때는 침례할 때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자, 물에 빠졌던 사람이 아직 안 죽고 물에 빠졌다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에서도 이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됨으로써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죽어서 묻혀버렸다. 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그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같이 죽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람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이 바로 영적인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추구함에 대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그 타락한 자아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돼서 묻혔으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성, 옛 사람, 옛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흔하게 빠지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가 이제는 나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구원을 얻었을 때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를 얻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행위로
의를 유지하고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자꾸만 육을 내가 죽이려고 노력해도 내 행위를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했을 때는 그 육체의 정욕이 죽지 않고 죄성이 죽지 않고 자아가 계속 살아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막 시체가 자꾸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자꾸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믿을 때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자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이미 죽었다. 우리의 죄의 종으로 살던 그 생활이 이미 끝났다. 2000년 전에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끝나서 묻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복음을 듣고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죽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죽은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된 상태에서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을 때 이미 옛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 자아가 살은 것처럼 우리를 착각시키려고 막 속일 때 올라올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묻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얽매여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죽어버렸고 그렇다면 그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자유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만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죽은 것에서 끝났다면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죄로부터는 자유해졌지만 우리가 의를 위하여 의로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능력과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다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고 이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타락한 인간은,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었다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죄의 종이었을 뿐이며 마음의 생각과 행동이 약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의의 무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의 정욕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정욕을 다 끊어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일이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마귀는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네. 죄와 마귀는 여러분을 통제하거나 다스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속박이 다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무기가 되도록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묻혔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살았음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정욕을, 옛사람을 다 죽이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처음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